주일날이 설날이네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그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고서 뭐 이제 좋아가지고 기대를 하고 엄마한테 이제 한 바퀴 돌게 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서 나갈 때 얼굴이랑 들어올 때 얼굴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제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주 조마조마해가지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그게 운전 연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뒤 이어서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빠, 엄마가 평상시에 매일 천국 가고 싶다고, 오늘이라도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상상을 했죠. 제 아내는 막 손잡이를 이렇게 움켜쥐고 가슴을 움켜쥐고 그러면서 옆에 타서 받는다 받아 서라서 아마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이 세상을 살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이제 소망을 한 거예요. 그래, 이 고생 다 천국 가면 끝나. 눈물도 없지, 아픈 것도 없지, 돈 걱정도 안 하지, 속상할 일도 없지, 천국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이 버텨내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요, 너무 살기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먹을 게 많고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실제 편한 날이 별로 없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 생각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대로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충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잘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단들도 그렇게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시제를 보면요, 이제 주보에 제가 은혜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할 때 이 시제가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과거 이루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영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오늘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생명을 얻었고라고 하는 것은 과거니까 이미 생명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만, 죽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영생을 얻었고라고 한 이루어진 과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이루어진 구원을 말씀했는데,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미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읽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빌립보서 3장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럴 때 이 이루는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나와 있네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완성되는 구원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완성되는 구원의 사이를 살아가는 것,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게 현재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그럭저럭 살면 되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살아내는 것,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은 시작을 어떻게 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아서 어떤 결론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한 불완전해요. 완전하면서 불완전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완전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고 정말 손꼽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교회에 문제가 없었느냐? 교회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세력 다툼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했고, 교회에는 다툼과 허용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해답,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완전한 모범, 그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배워야 될 모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 불완전하고 환경도 이랬다 하고 바뀔 수 있는데 변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모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며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말씀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결론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겸손과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TV를 잘 보지 않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EBS에서 울릉도를 소개하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울릉도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울릉도와 독도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기회만 된다 그러면 내 울릉도를 꼭 가보고 싶다. 울릉도하고 독도 우리나라 땅에 못 가봤는데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위적인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걸 막 꾸며놔가지고 굉장히 잘 닦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해놓은 것보다 천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게 좋은데, 뭐 제주도만 봐도 대부분이 이제 막 많이 손을 대고 다듬기를 시작을 많이 했죠. 벌써 오래전에. 근데 울릉도하고 독도는 그대로 그래도 보존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도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고 그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저의 눈에 선명합니다. 한번 딱 봤는데 그 본 곳이 제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좋은지 제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울릉도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제 3일 날 꿈에 끊은 거니까 여러분, 꿈에 끊었다고요. 진짜로 끊은 게 아니라 꿈에 끊었다고요. 너무나 가고 싶으니까 제가 이제 꿈에 끊은 거예요. 꿈에 끊었는데 10월 3일 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10월 3일 날 되려면
아직 멀었죠. 10개월은 있단 말이에요. 10개월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어때요? 이미 울릉도가 와 있죠. 그래 울릉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별로 상상이 안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그 꼬불꼬불한 길을 가고 그러는 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싶다면, 여러분 진짜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천국을 꿈꿔야 되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서는 뭐를 할까? 그럼 막 기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울릉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울릉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울릉도에 사는 것처럼 상상이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국도 똑같이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 순간을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직 가지 않았지만 거기 가서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이 어쩌다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난다, 천국 생각도 안 난다, 이러면 난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천국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7교회를 이야기를 마무리 지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영적인 전투인데,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최종 승리를 얻은 그에게는 천국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면서 천국에 있는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겠죠. 자, 앉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너 거기 앉을 거야 앞으로. 여러분, 너 거기 앉을 거야. 하늘의 보좌를,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 여기 앉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겠죠.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이랑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삶이 다르겠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내가 이기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이기고 오면 이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4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연결을 해주시는데, 이 비어있던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 보니까 24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는 쉽게 얘기하면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믿는 자의 성도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일평생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산 그 사람에게는 24장로가 앉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장로가 뭐를 하나 봤더니 4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거기에 앉았다.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완성될 미래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고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나를 부르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예수 없이는 못 살게 한 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최고의 큰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은 이 하늘의 보좌에 내가 너를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4장로가 뭐를 하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셔요. 오늘 제가 은혜의 말씀에 기록은 다 못 해놨지만 4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24장로가 보좌에 앉았는데요, 내가 앉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되게 편하죠.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같이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너무나 추악하고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꿇어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금멸유관을 벗어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여,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찬송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 감격 가운데 정말로 엎드려 절하면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정말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찬송,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것이 예배와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만 우리가 무릎 꿇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서만 그 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엎드려 절하세요. 주님,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해서 이 얻은 구원에서 만족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은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기서 멈추는 구원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예수님 옆에 앉을 존귀한 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지금 읽은 2장 12절의 다음 절에는요, 아주 존귀한 말씀,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넣어주셔요? 소원을 넣어주셔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소원이 돼서 들어오는데요, 그 소원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열망, 어떤 거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될 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건 어때요? 금방 내가 변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죠. 하다가 중단하죠. 새해 들어서 여러분 각오한 거 며칠 있으면 막 금방 또 안 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열망과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셨나요? 올해는 내가 이런 영적인 성장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동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또 한국 교회 전체가 신앙생활에 큰 어떤 그 흐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숫자도 줄었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쁨들을 다 잃어버린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한 계획을 이제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내가 적금을 들어서 얼마를 더 모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도 여러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의 약한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한 목표가 없다면 오늘 꼭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도, 어떻게 나는 생활하고 있나? 하루 종일 나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에 두고 생활하는가? 일주일 만에 성경책을 들고 오셨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 가운데,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삶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삶의 기도도 살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을 어떻게 구별해서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것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숨만 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지도 여러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 삶의 나눔, 모든 것들이 종합선물과 같이 있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일 때 나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된 얘기라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초등학교 때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셨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야?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정 방문하면 큰일 나죠. 선생님이 가정 방문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에요, 평상시에 제가 청소 한 번도 안 도와드리고 부모님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드리다가 그날은요 엄청나게 막 열심히 마당을 쓸고, 마당을 쓸어도요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지고 제 발자국 없을 정도로 발자국 다 지워놔. 선생님이 제일 처음으로 발자국을 밟으시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마당을 쓸었죠. 그 다음에 또 마루를 치웠죠. 방을 막 치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랐던 거지. 내가 그렇게 먼지가 많은 데서 살은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치우려고 보니까 보통 치운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먼지도 많고 막 별게 다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일찍 오셨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선생님 좀 기다리셔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집 치우다 말고 정작 중요하게 선생님 앉아야 될 자리는 이제 못 치운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내가 내 제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같이 치우면 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집을 같이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입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먼지가 많았던 그 방이 있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치워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그 방이 제 마음이에요. 집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썩어 냄새나는 먼지로 가득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제 마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고 제 안에서 이걸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이 냄새나고 이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 발을 씻겨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삶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에 자리 잡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좋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그 풍성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만 아니라, 완성될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을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를 저 천국의 하늘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썩고 냄새나는 나의 마음의 방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루어가는 구원, 천국을 가져다가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